코로나19 문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연기되어지고 또 우리의 계획에 차질이 생겨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당혹스러움도 있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스러움도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전도회별로 어쩌면 피크닉도 좀 갔었을 것이고요. 서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그 은혜들을 또 누리실 수 있는 시간도 가지셨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도 많이 다 제한이 되어 있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창 중간고사를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정상적인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학교 개강을 하느니 마느니 여러 가지 그 어려운 형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4월 6일을 지나면서는 뭔가 좀 새롭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변화될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아닌 듯 싶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박영준 목사님하고 박수정 사모님은 지금쯤 라오스에서 쌀국수를 드시고 계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라면 벌써 3월 29일 날 파송 예배를 하고 그리고 지금은 라오스에서 쌀국수 한 끼 정도는 드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도 빨리 가서 라오스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선교지 적응도 하고 막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그 계획은 마치 기약 없는 것처럼 지금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참 부담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획이 제대로 실천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계획할 때 항상 주변에 있는 삶의 전체적 상황을 살펴가지고 이때가 참 적절하고 유익할 것 같다 생각해서 결정한 일들이에요. 근데 그 계획이 무산되거나 어떠한 뜻밖의 상황으로 인하여서 진행되지 못할 때 그것 때문에 겪게 되는 혼란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너무나도 복잡하고 고민스럽고 당혹스럽고 때로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삶의 모든 질서가 흐트러져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그러한 기분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적으로 분노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도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이러한 이 본문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같은 그런 유사한 마음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때에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웃기도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떠벌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류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득세하는 그러한 일들을 보면 더욱더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들죠. 악인들이 세상적으로 더 형통하고 허세를 부리고 가난한 자들은 더욱더 어렵게 되고 그리고 그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러한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공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잘 이루어지는 사회가 되면 좋겠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어지고 적용되지 아니하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회의 부조리와 악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한순간 그 백성들, 그렇게 허세가 있고 떠벌리고
악을 행하며 살아왔던 그 백성들을 한순간에 낙담시키는 그런 일을 행하실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남유다에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에 있는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는 일이 생겨나 버렸어요. 그 땅에서 추방되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모든 백성들이 흩어져서 살아가는 그런 엄청난 역사적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전에도 죄악을 쌓아가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이야기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순간에도 앞다투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는 조만간에 곧 회복될 것이다, 곧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백성들은 그 순간 어때요? 소망이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마음을 일으켜주는 것 같기도 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70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 포로로 비참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죠. 그런데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그 백성이 듣질 않습니다. 왜요? 당장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에 70년의 세월을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삶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으랴,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고 버텨낼 수 있으랴, 인간적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더 들리는 것 같지만 예레미야와 같은 참선지자들의 말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서 그 백성들이 살아가는 과정은 점점 어려워지고 그 세월이 점점 길어지니까 이제 그들이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것 같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수 있습니까? 이러한 비참한 처지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 앞에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동일한 질문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아니하고, 삶이 어떠한 일들로 인하여서 꼬이기 시작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삶의 질서가 막 흔들리고 그 모든 것들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혼란을 겪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과연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언제쯤 이 일이 끝날 수 있을까? 나의 일상이,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삶의 터전이 이전처럼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이 코로나가 해결되어도 그 이후에 많은 문제가 산적되어 있고 우리의 삶을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 가도록 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예견을 하는 분들이 있죠. 누구나가 다 그렇게 짐작해 볼 만한 이야기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과연 우리는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1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생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설명한다면 목적이라고 하는 말로 쓸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도 깊습니다. 시편 92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 깊어요. 그래서 사실은 인간의 한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 깊으신 생각을 헤아릴 길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다 깨닫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생각과 그 목적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 결과는 뭐라고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평안이다. 그리고 미래요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미래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미래라고 하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종결이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종결. 왜 종결이냐? 현재의 지금의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이 종결되어야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종결이 돼야 돼. 종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 자신들의 땅을 떠나서 자신들의 집을 떠나서 이방인이 되어 흩어져서 살아가는 이 비참한 삶이 언제쯤 종결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종결해 주시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종결되는 상태, 현재의 고통과 고난이 종결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이전의 영광을 회복시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담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의 말씀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생각과 목적을 갖고 계시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현실이에요. 삶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혼란스러워하는 그러한 현실이에요. 그러한 현실에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사 우리로 평안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 현재적 고통을 종결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 이전과 같은 영광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생각과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그 결국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인데, 그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적 삶에 재앙과 같은 고통이 따르게 될 때 우리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의 목적 속에서 평안에 이르기까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선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생각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마음 가운데 불안함도 생겨나고 두려움도 생겨나고, 그리고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함이 마음속에서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결과를 허락해 주시기까지 우리가 겪어가는 하루하루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까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르게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내용들을 다스리고 보존하시고 통제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섭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도록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일을 뭐라고 한다고요? 섭리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모든 삶의 사건과 변화들이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올바르게 발생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그 올바른 방향의 종국이 뭡니까? 평안인 거예요. 미래요, 희망인 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이 전 삶을 준비하시고 이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섭리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정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한계로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건 우리가 감당해내기에 너무나도 버거워 어려워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 너희의 길과 내가 준비하고 내가 이끄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어느 정도로 달라요? 하늘과 땅만큼. 하늘과 땅만큼 다르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높으신지, 얼마나 깊으신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바로 이때 무엇인가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아예 그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때를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실 때가 많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믿음의 선배들이 다 거쳐갔어요. 우리도 그 길을 다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참 답답할 때가 많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실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땅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대표적인 게 자손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겠다, 아들을 주시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한 때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생각한 때는 언제예요? 자기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때인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 상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달리 두고 계시죠.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때에 하나님이 주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양자도 들여오기도 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해요. 그때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때는 언제였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상실한 그때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이 무엇인지를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그때에, 그 자식을 얻은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그 세월을 기다리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아브라함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 믿음 없음을 그냥 너무나도 쉽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과정 속에 살아가는 삶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도대체 하나님 뜻이 뭘까 하고 고민하는 것 그 이상 많은 아픔과 그 고통의 세월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자신에게 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삶은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노예 생활하는 중에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친 것으로 인하여서 누명을 쓰게 되고 이제는 노예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더 비참한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성실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냅니다. 술관원장이 꿈꾼 것을 해석해주고 술관원장이 다시 복직되었을 때 저를 생각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생각나게 해주시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죠. 바로가 꿈을 꾸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긴 했지만 그의 삶의 과정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비참한 인생, 마치 그가 그 과정들을 거쳐왔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내가 과연 저주받은 인생은 아닌가? 정말 소위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재수없는 인생은 아닌가? 막 이러한 안타까움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형들을 향한 마음에 도끼가 생겨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살기가 차고 넘쳐서 그들을 만나면 내가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까지 들 만한 상황을 직면해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고백한 건 참으로 놀랍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엄청난 굴곡 있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을 준비하시고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요셉을 움직이시고 형제들을 움직이시고 바로를 움직이시고 한 모든 주체자가 누구이시냐?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보세요, 5절 보세요. 중반절 보면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습니다. 7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누가 주체자세요? 하나님이 주체자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이 분명하다는 것을 요셉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룻은 보아스와의 만남 속에서 오벳을 낳게 되고요.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굴 낳죠? 다윗을 낳게 되죠. 다윗의 자손이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구속 역사에 있어서 엄청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룻입니다. 마태복음에 족보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등장하기까지 그의 삶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기근이라는 걸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되죠. 이러한 모든 일이 룻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요? 그죠? 전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한 가정이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는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거기서 두 아들이 장가를 드는데 두 아들이 다 죽어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완전히 과부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나오미. 며느리들에게 너희 갈 길을 가라 했지만 룻이 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보면 룻의 인생을 돌아보건대 혹은 나오미의 인생을 보건대 얼마나 가슴 아픈 인생인지 몰라요. 그 마음에 받은 상처와 아픔, 인생에서 경험되어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말하라. 인생이 너무나도 쓰고 고통스럽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룻은 안 그랬을까요? 룻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그 계보를 이루어가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어가는 엄청난 일에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룻이 어떻게 그렇게 귀한 일에 쓰임받을지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보면 그 때의 문제하고 관련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가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죽어가는 동생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자매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등장해요. 사랑하는 그런 형제들이었어요. 그런데요,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예수님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면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서 황급히 나사로에게 와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되는 게 사랑하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입장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오시질 않아요.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우리 동생이 살아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 두 자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때가 골든타임인데 이때를 넘어가게 되면 내 동생이 죽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절박한 마음. 예수님이 좀 빨리 이때에 오셨으면 좋겠는데, 생명이 붙어 있을 때 좀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 그들에게 간절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시지 않았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무덤에 이제 있는 나사로를 보게 되시는 거죠. 그때 마르다가 아쉬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마디를 던져준 거지만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또한 다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마르다와 마리아는 심적으로 엄청난 그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른 생각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들에게 얘기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신 것처럼.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간다.
그 죽을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마음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보세요. 이 일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지체하셨는가?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한번 성경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4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의 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죽이시죠. 그리고 그 자매들의 고통을 경험케 하세요. 자, 그 다음 15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라고 얘기해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죽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사로는 죽는 두려움과 고통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 누나들은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쉬운 문제였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그 요한복음 11장 본문을 읽어가시면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시는 것이죠. 병든 자가 낫는 것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걸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적 삶에 있어서 우리만 답답하고 우리만 고민스럽고 우리만 하나님의 그 기쁘신 생각을 몰라가지고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많은 어려움들에 취해서 우리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 또한 이 과정들을 거쳐온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지금 다 펼쳐지고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읽어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아무리 고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더라도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고 쓰리고 답답해도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선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가장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던 시대에 믿음을 지켜내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하고 28문에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주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27문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럴 때 답이 뭡니까? 섭리란 하나님의 전능하고 언제 어디나 미치는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의 손으로 하듯이 하늘의 땅과 모든 피조물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그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불리하고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게 하는 현실까지도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우연하게 된 것이라고, 우연적으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 거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어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법칙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별개로 이 세상이 알아서 법칙대로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의 권능으로 이 모든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섭리라고 할 때 거기에는 가장 크게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존하시고 다스린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다스리니까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꼭 고백하고 배워야 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다. 이거 배워가야 돼요. 인간이 교만해가지고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없는 모습 속에서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된 것인 양 큰 소리치고 하나님을 비웃는 태도를 살았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지금 다 경험해 가시잖아요. 예? 뭐 하나, 이 코로나가 뭐라고 우리 삶이 이렇게 묶일 줄이야. 예? 전 세계가 어느 한 부분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또한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배워야 되고 동시에 뭘 또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 너무 크신 하나님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모든 세계를 보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하나님에게서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질병의 문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느냐,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것을 배워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모든 삶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세상이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거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변화를 겪어가는 거 그냥 당연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면서 또 하나 겸손하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지혜를 얻게 되었어요.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 우리가 서로 모여서 친밀한 교제를 갖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쇼핑하고 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심지어는 우리가 호흡하며 이 좋은 공기를 마시고 하는 것까지라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특별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에서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너무나도 특별한 일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지 않으면 이러한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섭리, 즉 보존과 다스림을 이해할 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섭리를 신뢰하고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전능하시느냐, 보존하고 다스리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역사 속에서요, 가장 위대한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놀라운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어졌다는 이 사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손길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여러 가지 어렵고 고난을 당하고 역경 속에서도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28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섭리로서 여전히 보존하심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것,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해 가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 어떤 유익을 줍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럴 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형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형통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주어진 은혜라고 생각하니까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죠. 또한 장래일에 대해서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신뢰하여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어떠한 세력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완전히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므로 그의 뜻을 거슬러 일어나거나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과 미래와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의 크신 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이고 미래와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우리의 삶을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러 가지로 그 혼란스럽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초래하고 있지만 결코 실망하거나 실족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 내 때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신음하고 탄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 신음을 찬송으로 바꾸고 그 탄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누리기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고난을 넘어서 영광을 얻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적에 우리의 삶이 담겨 있어서 우리를 평안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소망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 중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섭리로 채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